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의 고통과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들은 되게 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거나 각 가정, 교회, 국가, 온 세계를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계속되는 고통,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삶에 빠져들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을 돌아다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지 않고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만난다고 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에서부터 24장에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장을 보면 그게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반부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서편의 지파들이 와서 뭐라고 할 때에 동편의 두 지파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잘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첫째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고통과 혼란에 빠지지 않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게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버려버리면 끝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된 메시지는 뭐냐? 진리와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해야 되는 제일 된 사명은 뭐냐?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결정 원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잖아요. 좀 자세히 하면 과학도 사실은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무대입니다. 역사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역사는 누구 무대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감독이에요. 근데 역사라는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과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서편 지파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의 물음에 대답하는 동편 지파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편 지파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전쟁을 방지했던 것처럼 동편 지파가 서편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의 물음에 자기들이 왜 그런 단을 쌓았는지를
아주 유순하고 정직하게 대답함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작은 교훈이에요.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그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듯이,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대답할 때 유순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것 같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점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우리 삶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동의해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실수를 했던 실수를 하지 않았던 우리가 점점 정직해지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속이지 않고 정직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왜 하나님이 동편과 서편 지파 사이의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 스토리를 지난주에 듣고 설명해서 대충 알잖아요.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다가 가서 보니까 이건 전쟁을 치를 만한 사건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없던 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길게 기록했어요? 일단 성경은 불필요하게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 왜 이런 걸 기록해놨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불필요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안에 혹은 이 세대 가운데서 일어날 고통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편과 서편 지파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안에, 아니 그 수천 년 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굉장한 고통과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예방하는 원리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고난을 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인간들이 고난받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훈을 안 듣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고난과 혼란에 빠진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고통과 혼란을 초래한 사사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런 상황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교훈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땅은 정복했지만 잠시 후에 그들이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 고통과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무시한다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22장 이하에서 교훈하시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고통과 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뭘로 살게 해줘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반복된 메시지죠. 아니, 이걸 조금 좁혀서 말하면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고통과 혼란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관계를 맺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그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서편 지파 대표자들에게 자신들이 요단강 끝에 단을 쌓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잖아요. 서편 지파가 와서 왜 단 쌓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 단 쌓은 이유가 있다 이걸 밝혔잖아요. 근데 먼저 부정적 이유를 밝혔죠. 뭐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단 쌓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린 너희들의 생각처럼 하나님 배신하기 위해서 쌓은 거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쌓았다 그래요?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장차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문제 때문에 단 쌓았다 지금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동편 지파가 단 쌓았냐 이거요. 동편 지파는 강을 건널 때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일과 어떤 말 때문에 염려와 큰 근심을 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한 문제가 뭐였냐 하는 거, 뭐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했냐 하는 것이에요. 동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요단이라는 경계를 건너고 나면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지역적 경계 때문에 서편의 9지파 반의 후손들이 우리 동편의 2지파 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와 관계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분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분의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분의 이것이 없다고 말할까 봐서 그게 염려돼가지고 동편 지파가 단 쌓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은 조금 한문으로 쓴 거죠. 이걸 조금 번역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몫. 너희들은 하나님의 몫이 없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땅 이야기 아니에요. 왜 땅 이야기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단 동편 지파는 이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없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돈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이 걱정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걱정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몫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근거란 뭐죠? 동편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이것을 하나님의 분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사람들, 1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몫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이걸 왜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냐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생각에 그들이 발단이 됐을까요? 1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7년 동안에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가나안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서편의 9지파 반과 함께 7년 동안 정복전쟁했잖아요. 근데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뭘 배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요단 동편에 가 살면서 우리는 죽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을 차지했냐 안 차지했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돌봐주냐 안 돌봐주냐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냐 없냐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단싸운 이유는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누구 목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몫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후손들로 남도록 증거 삼기 위해서 이 단 쌓았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뭐 교훈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분이, 하나님의 목, 그 안에 살라 이거예요. 비록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전쟁을 초래할 그런 오해를 빚는 행동을 했지만, 그들이 그 속에 그렇게 한 동기 중에 하나는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게 하는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분위 안에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요 좀 제발.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 안에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렇게 사는 거잖아요. 글쎄, 나는 완전한 목사도 아니지만 난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깨닫는 게 그거예요. 교회고 자녀고 나 자신이도요, 내가 몸부림치고 막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살아보니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적 돌봄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쉽게 버려버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나가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뭐 심어주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글쎄, 나도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진짜 동편의 두 지파 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이, 하나님의 목, 그것을 갖게 만드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1세대인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다 1세대인 거예요. 지금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자신이 잘 믿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을 받고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여기서 목회하면서 종종 감동과 슬픔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감동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 이 신입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간혹 정말 경건한 부모들이 그 고사리 손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나를 의도적으로 만나는 부모들이 있어요. 실제 내가 다 밝히지 않지만 간혹 이렇게 만나요.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가. 그럼 꼭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꼭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관심 있게 보거든. 그런데 그 부모들의 바람과 달리 부모와 헤어지는 순간에 교회 안 나오고, 그걸 보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 얼마나 슬픈지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분위가 없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들에게까지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 그건 덜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적 돌봄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두 자녀들이 떠나버려서 이제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데리고 있을 때 좀 사랑을 더 많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언젠가 내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나는 우리 두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이미요. 그 유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대학부 안에서 어떤 안 좋은 사건 하나가 발생해서 내가 그때 어느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빈말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너희 절대로 결혼 전에 성적으로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유언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나의 유언이었어요. 난 정말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썼어요. 그것을. 근데 왜 내가 그걸 썼냐 하면 부정적 교훈을 얻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분위를 떠나서는 내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의 미래가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현재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에요. 아멘이죠? 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1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위 안에 살도록 우리가 늘 애를 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떨어져서 다음 세대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동편의 두 지파 반처럼 믿음 심어주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꽉 붙잡고 사는 그걸 심어줘야 돼. 아멘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자녀들하고 천년 만년 같이 살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떠나든지 자녀들이 그냥 떠나버리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 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경건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주의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종말의 고통과 혼란 시대를 사는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회색지대와 위험지대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무슨 지대요? 회색지대. 신앙의 위험지대. 이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전에 여호수아 13장 전후 다룰 때 한 번 포인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지대라는 건 뭐예요? 불분명한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불분명한 것. 위험지대. 그 경계 라인에서 하나님의 사람 같았다가 같지 않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삶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회색지대와
위험지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인생이 고통과 혼란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신앙의 회색지대와 위험지대를 선택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배경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왜 요단강 동편과 서편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지를 다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날 뻔 알았어요? 그 이유는 동편 지파가 요단강가에 단을 쌓았고 서편 지파는 동편 지파가 하나님이 금하신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동편 지파가 그런 의도로 쌓은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편 지파는 서편 지파가 전쟁을 촉발할 뻔한 위험한 행동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장차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요단강이라는 지역적 경계였습니다. 요단강은 해발 약 2000m에 해당하는 산 아래 흐르는 협곡이었습니다. 그 협곡이 동서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동편 지파는 요단강이 서편 지파와 완전한 분리를 낳을 수 있다는 염려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편 지파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일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염려가 생겼어요. 장차 자기 후손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자기들이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지도 않은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22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24절 25절 다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할까? 그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편 지파가 한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 동편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과 서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3장에서 다룬 것처럼 동편 지파가 동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서편의 9지파 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너 12지파 전체가 어디를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한 지파도 제외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으로 들어가라. 그 서편 땅만이 너희들이 내게 받는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동편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편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동편 땅을 선택했습니까? 민수기 32장을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딱 밝혀졌어요. 뭐 때문에? 자기 자녀들과 가축들 때문이라고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수천 년 전의 메시지 같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디사이플십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녀들, 또 하나는 뭐죠? 재산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자녀들과 돈 문제만 결부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과 돈 문제만 결부되면 하나님 좀 건널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이 문제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의 회색지대, 위험지대를 선택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이유가, 다시 반복해봐요. 뭐 때문에 그래? 첫째는 뭐 때문이에요? 자녀들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가축 때문이었어요. 자녀들 좀 잘 살게 만들어주고 좀 가축대 좀 많게 하려고 요단 동편을 선택했는데, 전쟁을 다 끝나고 요단강을 딱 건너서 원래 땅으로 가려고 딱 보니까 아하,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뭘 보여줘요? 나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세상의 가장 안전과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가라가면 거기가 안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경계를 딱 삼아서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그 속에서 한 공동체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언약적 돌봄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편 지파들, 하나님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우리 염소 새끼, 나귀 새끼, 우리 이것 좀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건너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결정 내고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아하, 여기 위험이 동반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신앙의 회색지대, 신앙의 위험지대.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신앙의 회색지대, 위험지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저는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죄가 되지는 않지만 그 행위가 우리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라고 말해요. 같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회색지대, 신앙의 안전지대를 택하면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장래에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학생 때부터 마음을 꽉 다져잡아요. 하나님 뜻 안에 살도록.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보여. 신앙의 회색지대, 신앙의 위험지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갑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차하면 삶의 고통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피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신앙의 안전지대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의 고통과 혼란을 우리가 극복하는 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모든 근거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내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믿을 것은 목사도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취한 학문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하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어디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뭐만 있게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편 지파가 요단강가에 단 쌓은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다시 밝혔죠. 뭐라고요? 뭐 삼기 위함이라고요? 증거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이런 단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편 지파와 한 민족이고 서편 지파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그런 한 족속이라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이 단 쌓았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통해서 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동편 지파의 행위가 가상하지만 애처롭습니다. 가상하지만 뭐하다고요? 애처롭다는 거예요. 왜 애처롭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믿었다면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 쌓다가 동족끼리 오해를 불러서 전쟁을 치를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편 지파가 그런 단 쌓지 않아도 되도록 이미 증거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증거는 이미 요단강 안과 밖에 세워진 12돌탑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 강에 돌을 취해서 먼저는 그 갈라진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탑을 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돌탑이 나중에 물이 다시 합쳐졌을 때 그 돌탑은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광야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새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돌탑을 쌓게 만들었죠. 그게 뭐였어요? 제사장들 보고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다 돌 하나씩 메고 와라, 12개 메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헤드쿼터였던 실로에다가 단을 쌓은 거죠. 단 쌓았어요. 그거는 보이는 단이었죠. 왜 쌓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요, 한 백성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 꽉 붙잡았다면 새로운 단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 손에 꽉 붙잡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쌓다가 전쟁이 일으킬 뻔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걸 자기의 증거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걸 자기의 안전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로 안전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여러분 스틱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꽉 붙잡을 증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도전해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 절대 안 해요. 나는 지금 12년 동안 말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기 나와서 뭐 목사가 자기 잘난 척하고 와 뽐내고 뭐 찬양이나 와 뽐내고 그런 거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나 죽으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 약속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처럼 하게 된다고. 인간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냐 못 받냐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스윙하는 거야. 맨날 스윙하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큰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지요? 동편 지파가 동편 땅을 선택하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그래 그거 원하느냐? 그러면 요단 동편 땅 너희 원하는 걸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조건 하나를 딱 걸었죠. 뭘 걸었어요? 대신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남자들 전부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땅을 정복하면 그때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누려도 좋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2장까지 우리가 뭘 봤어요? 동편의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이 요단을 건너서 7년 동안 서편 지파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축복받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꽉 믿었으면 요단 강가에 돌탑 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약속 그거 못 붙잡으니까 인간적인 뭔가를 만들려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여차했더라면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는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증거와 약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하나를 꽉 붙잡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를 붙잡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나는 보장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이 고통과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만일에 이 원리를 따라 산다면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데 이 세대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경건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교회를 말할 때 조심히 말해야 되겠죠. 한국 교회 지금 상황들을 보면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이하에 가르치는 교훈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만일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오늘 교회들이 그런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22장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삶은 앞으로 점점 갈수록 사사시대와 같은 고통과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라고. 여러분 모두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그분 꽉 의지하고 그분 약속 꽉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